6장은 우리가 큰 제목으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헛되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신 기적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적만 보는데 사실은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18,000명 정도 먹이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피하셨는데, 이미 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세요. 그들은 순전히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어쫓지 않으세요. 그들에게도 역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상황들을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찬스로. 그 보면 확실히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것을 찬스로, 기회로 여깁니다. 복음 전하는 기회, 내가 배우는 기회. 그러나 이 마음이 이렇게 조금 넓지 못한 분들은, 다르게 말하면 영적 시야가 이렇게 좁은 분들은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넓게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모든 기회,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희가 육신적인 요구를 위해서 온 거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하고,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30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아주 많은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의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것만 생각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리가 없어요. 떡을 구하러 온 육에 속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는 왔으나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떡 먹는 기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4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계속 육신적인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 곧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서 평생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원칙, 거듭남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니고데모는 관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핀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육에 속한 것은 육이고 영에 속한 것은 영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도 예수님과 계속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충돌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충돌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난 말씀이 안 들리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나는 그거를 엉뚱하게 알아듣지? 그것은 지금 내가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은 육이고 영에 속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속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 신령한 비밀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바다에,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영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그런 떡이 있으면 달라고, 그런 떡이 있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말이 아니야. 거기 보면 전제 조건이 뭐냐?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신령한 것을 줘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은 영이고 육에 속한 것은 육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영적으로 많이 깊어져 가는데 딱 한 번에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 중에 과정 중에 있기는 하나, 과정 중에 있기는 하나 한 단면을 콕 집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 하나는 영에 속한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영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영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고 영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 어떤 크리스찬은 여전히 아직도 육에 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세상적인 육체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영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 중심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두고 살아가는 이런 크리스찬이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방향성이에요. 내가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온통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가득한 육에 속한 크리스찬 되고 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위의 것을 찾는 자가 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육신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요,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에 속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인 척 그렇게 살아간지도 몰라요. 이 땅의 관심, 온통 이 땅의 관심을 다 두고 있으면서 온통 이 땅의 목적을 다 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점점 육의 크리스찬에서 영의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재충만이라 그래요.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그게 계속 있습니까? 달죠. 그러면 자동차의 기름이 다 달아가면 또 가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보충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라도 그 자동차는 애물단지입니다.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 기능이 작동하는 연료와 같은 거예요.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가 애물단지이듯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크리스찬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애물단지 크리스찬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부터 그때부터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그들의 사역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죠? 육에 속한 제자가 영에 속한 제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37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6절에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37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런 말씀을 해요. 35절에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떡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화중지병이라고. 그림의 떡. 그림 속에 있는 떡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림 속에 화중지병이에요. 그냥 그림 속에 있는 떡이지, 그림의 떡이지, 내가 갖다 먹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말,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대, 아무리 말해야 소용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아무리 말씀이 능력이 있대라고 말해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무리 그 외쳐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가르쳐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멸망.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전달해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과 계속 영적 충돌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제가 조금 세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더라고. 이게 설교하는 것도 영적 전쟁, 기도도 영적 전쟁이고 전도도 영적 전쟁이지만 이게 설교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톤을 높여서 강조하지 않으면 이 성도들이 그냥 말씀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잠 못 자고 와서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소중한 말씀을 다 놓쳐버리면 얼마나 의미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합니다.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자기 손해인 거죠. 뭐. 오늘 예수님께서 철없는 육에 속한 이 무리들에게 그래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도 어쩌면 저런 육에 속한 크리스찬일 수도 있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충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돼. 나도 육에 속한, 저 무리들처럼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비록 사람들이 저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육에 속한, 나이는 많아도 철없는 사람들 많아요. 예,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어도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철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엉뚱아들이 툭툭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 철이 없는
엉뚱한 소리 하는 그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냥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두 번 전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 우리는 때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아멘 해주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준 사람에게는 잘 전하는데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조금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학을 띠고 후퇴하더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를 믿어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참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주셨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육에 속하여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육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모습이 육의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재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말씀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영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